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악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바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욕망은 결국 나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욕망은 구원마저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실 때 이것을 다른 어떤 내 안의 윤리적인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에다가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바로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도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복을 받자는 개념으로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내다보고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참아낸 그 고난을 통과한 자의 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먼저 보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계속 징계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다가 1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징계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벌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직역을 한다면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자식 만들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른 윤리관과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모든 부모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그 부모의 훈육을 달게 받지 않죠. 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네, 또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보통 아이들은 또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거기에서도 이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징계가 훈육이라고 자식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징계는 누가 내리는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징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이 이미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참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징계를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계가 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5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마음은 세상에 빠진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다시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에 빠져서 살게 되겠죠.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잘 사신다고 안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이 육의 목숨은 유지가 되는데 생명,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서 그 선악과 먹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보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세요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실 거다,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실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아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징계하십니다.